사람들이 있어서 가치라고 하죠. 인생의 가치. 세상에서는 인생의 가치가 성공이죠. 가정의 행복의 성공, 세상에선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도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성공, 인정받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공부한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지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성공이 될 수 있겠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명예를 가질 때 성공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인생의 가치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기만의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육들 속에서도 이런 가치들이 다 하나가 될 수는 없겠지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면 나머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제하면서 가족을 지키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눌 겁니다. 부모와 자녀. 어떤 이들은 내 가족엔 돈이 꼭 필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이 넉넉하면 내 가족이 행복한다는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을 가치로 두겠지요. 아니면 또 재물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두면서 내 가족을 위한 넉넉함, 이런 것에 열심을 다하면서 이룰 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잘 가르치고 기죽지 않게 자녀들에게 항상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자녀들이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또한 괜찮은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끝까지 성공하길 바라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만 보더라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런 말하면 아주 바보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 돼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 잘 살았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신앙인들의 가치를 성경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가치는요, 은혜와 직결됩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은혜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하면서 은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기만 알잖아요.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아니면 적게 아니면 아예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겠지요.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가치가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은 이 은혜와 복을 같은 하나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겠지요. 그러니 복이라는 의미는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형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지혜로운 삶, 명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은혜이고 이 포괄적 의미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약속합니다. 내가 복 주마.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게 믿음인데, 그럼 나는 너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복 준다는 언약을 해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복을 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맹세하는 모습이잖아요. 복주는데 반드시 줄 거야. 너의 삶을 번성케 하는데 반드시 번성케 해줄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가치가 복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를 따라 나서더냐? 그러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따라 나서더냐? 그러면 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천대. 고대 사회에서는 천 넘어가고 만이면 무한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무한대, 영원히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 내가 영원히 너에게 복을 베푼다라는 의미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은 영원토록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은 줄 거야. 지키기는 내가 지켰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은혜 안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복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내 믿음의 가치가 참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는 바로 은혜 안에 있을 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바로 하나님이 너와 내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가와도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복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얼마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처럼 받으라라고 합니다. 누구든 은혜 안에 삽니다. 누구든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름대로의 은혜와 나름대로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유다를 들어서 이 믿음의 가치는 유다와 같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 믿음을 삶으로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을 얘기한다면 유다를 들어 얘기하게 됩니다.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 천대의 복을 약속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복의 복을 받는 자의 약속을 받고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지파가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유다가 이스라엘 전 국토의 절반을 받아요. 거의 절반이에요. 쓸 수 있는 땅 중에서 북쪽에도 비옥한 땅에 있는데요, 거의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있는 이 남쪽, 중부 이하 남쪽 전체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남쪽과 동쪽으로 이방 민족들이 항상 전쟁하는 땅이에요. 전쟁하는 땅이 뭔지 아시지요? 가져갈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해요. 빼앗아갈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들어와서 약탈하는 땅이에요. 그만큼 남쪽 지역의 이 땅들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살만한 땅입니다. 유다에게 이 땅을 줬다. 이 땅이 좋긴 좋은데 누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 약탈자로부터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 이 공격, 동쪽과 남쪽과 서쪽, 북쪽은 같은 동족이니까 괜찮겠지요. 동쪽과 남쪽, 서쪽. 서쪽에는 블레셋의 이 5개 연합 국가가 늘 공격해 오니까요. 블레셋은 참 힘든 나라입니다. 유다만이 이러한 공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유다만이 이러한 공격을 버텨내는 뛰어넘어서 유다만이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전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땅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유다 지파에게 내린 축복, 땅으로 보면 자자손이 잘 살만한 엄청난 땅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자자손이 늘 공격받고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늘 전쟁 가운데 공격받는 땅으로 남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그 주변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지파로 바뀌어지게 돼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공격의 대상이 바뀌지요. 유다 지파가 강성한 나라가 될 때 다윗 왕조까지 가지요. 강성한 나라가 될 땐 더 이상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나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행여라도 유다 지파에게 미움 보일까 두려워하는 지파로 후엔 바뀌게 되고 남쪽 유다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땅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1000년의 약속을 받게 되고요. 유다 지파가 그의 자자손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왕으로서 남쪽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우연은 분명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는 그렇게 괜찮은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첫째 아내가 4명의 아들을 갖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첫째 아내가 4명의 아들을 갖는데 4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도 아니에요. 루벤과 같이 장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넷째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첫째 아들의 복을 받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유다가 그 자자손이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유다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형제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자녀는 권리를 얻습니다. 부모의 모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지혜를 암기하고 따를 의무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기업의 권리를 요구하려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 부모가 가르치는 삶을 따를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는데요. 이걸 놓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하면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의 구약성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쉐마, 이것을 놓고 자녀들에게 쉐마라고 하면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이 쉐마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부모의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권리를 주장하고 기업을 받으려면 쉐마, 들으라. 곧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을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부모의 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따를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역시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 조상 유다로부터 어떤 삶을 배웠을까? 복이 이루어진 걸 보면요,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유다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하는 삶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정말 제일 많이 여호수아만큼 더 많이 했던 이야기가 갈렙일 겁니다. 갈렙, 유다 지파의 선봉 장수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이 과연 부모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450년 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450년 전에 이런 축복을 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이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줬다면 모르겠지만 넷째 아들에게 이 복을 비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450년 전에 줬던 자녀들 축복 중에 유다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12자녀에게 다 야곱이 복을 빌어주죠. 12명 형제들 중 유다가 받은 축복은 분명 모든 형제들 위해서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 이런 표현들로 쓰여지게 됩니다. 유다를 또한 유다를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자, 유다 너 사자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라이온이라고 하지요. 유다가 받은 이 축복 중에 라이온, 사자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모든 짐승이 벌벌 떠는 백수의 제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런 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수의 제왕이 한 무리가 되면요, 그 지역 숲에는 질서가 세워져요. 백수의 제왕이 한번 으르렁거리고 나면 나머지 질서들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상위에 서서 지역 전체를 이끄는 힘을 가진 백수의 제왕, 라이온, 이 사자와 같은 힘을 유다가 갖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450년 뒤에 유다는 이제 그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4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다는 젊었을 때 30대쯤 됐겠지요. 야곱이 10대 소년이었으니까요. 이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유다는 생각보다 이 젊은 시절 많은 번뇌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야곱이 130년의 시간이 번뇌의 시간이었다면 유다의 100여 년의 시간도 번뇌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 막내였다고 얘기했지요. 루벤 첫째 아들 강한 성품, 둘째 형 시므온 혈기왕성해서 행동파 형. 하여튼 레위하고 시므온은 행동파였어요. 그래서 복수도 잘하고 대단한 형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막내였던 이 유다, 온유한 유다, 항상 심지가 굳었지만 신중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8절 사이에 보면 유다에 대한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형들도 30대였겠지요. 15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아주 주동자였을 겁니다. 12형제들 불러놓고 내 말 안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당한다 하면서
요셉을 없애자라는 겁니다. 유다가 힘이 없었을까? 30대의 사람인데. 형들을 거부하자니 루벤, 시므온, 레위, 나머지 형제들도 형들의 말을 특히 거부를 못하고 따르고 있는 형국에서 유다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모든 형제를 불러놓고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28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서륙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설득하는 거죠. 그만큼 신중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선 유다를 인정해 줬다는 거지요. 루벤, 시므온, 레위 행동파 형들은 요셉을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빈 우물통이지요.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염소의 피, 양의 피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옷에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짐승들에게 오다 보니 이 옷을 발견했는데 동생 요셉이 짐승들에게 해를 당해 죽었습니다. 옷만 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겐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이미 다 일을 꾸며놓은 상태에 우물 안에서 던져놓고 그 빈몸뚱이 있는 그 요셉이 거기서 죽으면 그게 뭐합니까? 그냥 팔아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우선 동물생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 요셉을 애굽에 팔자라고 했고 그렇게 정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은 살게 되지요. 유다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성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다는 죄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데요. 유다는 이 일로 굉장한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을 겁니다. 유다가 창세기 37장에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남은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유다는 빈 몸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속이는 데 가담했고 여전히 와서 아버지에게 유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유다가 제일 지혜로웠으니까요. 유다가 와서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색동옷이 내 동생 옷이 맞는데 피범벅으로 버려졌어요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했었지만 애굽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면서 속으로는 양심의 가치가 엄청나겠지요. 그러면서 유다는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서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거짓으로 고하며 아버지를 슬픔에 빠뜨리게 하죠. 아버지가 절망하는 모습,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유다는 동생 요셉을 이국 땅으로 팔아버린 일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동생이 죽였다면서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마음의 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의 형들과 함께 작당했던 일도 형들을 보니까 미워하니까 형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매일마다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절망에 빠뜨렸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의 땅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3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둘람 땅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까지 합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양심의 가책이 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죄를 덮어놓으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징벌을 하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여인, 그 며느리와 함께 결국은 돌아오게 되지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유다는 깨닫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그러므로 오히려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의 죄의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것들을,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알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형이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뻔뻔스러워요. 나만 그랬나? 다 같이 그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벌을 세게 받는 범죄가 있답니다. 단독 범죄보다 공동 범죄, 함께 작당한 범죄는요 가중처벌 받는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죠. 나만 그랬나? 다 같이 그랬는데 하면서 마치 죄가 n분의 1로 나눠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얘기해요. 법정 앞에 딱 가는 순간 n분의 1이 아니라 곱하기 n이 된다는 사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공동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아서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심각한 것이 지금 법원에서 형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형제들은 나만 그랬나? 뭐 다 같이 했는데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형들이 무서웠으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수치심으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많은 일들입니다.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고 죄에 대한 것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도저히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사람, 죄에 대한 수치심을 아는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또한 알고 아둘람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배웠지요. 마음에 불편한 것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에 불편함에서 시작된 이 방황은, 혹 양심의 가책에서 시작한 방황은 결국 파국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 아들들이 죽고 나서야 돌아옵니다. 그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도 따지면 수치스러운 아들인데요, 감춰야지요. 그런데 내가 바로 내 며느리 다말이 잉태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그 수치심까지도 아둘람에서 돌아올 때에 내가 바로 그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땅, 곧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자기가 수치스럽게 다말에게 아이를 갖게 했던 그 잉태했던 그 손자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다말이 낳은 이 아들로 유다의 계보를 잇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유일하고도 유일합니다. 이방인 여인이 낳은 아들, 이방인 여인이 낳은 아들이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여인들만 낳은 아들들이 계보를 잇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이키는 것, 죄를 알고 수치심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엎드리는 유다의 모습,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유다. 이후로 유다는 어떻게 살까요? 유다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돌이켰으면 다시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요. 창세기 43장과 4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성공했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황제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풍년에 넉넉한 곳간을 지었고 흉년에 애굽의 국민들을 풍요롭게 살며, 더 나아가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 만큼 풍요로운 곡식을 준비한 자가 요셉입니다. 이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도 역시 들었겠지요.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식구들도 역시 배가 고팠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에 이 애굽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황제와 같은 위치인데 어떻게 거기서 고개를 들어요? 당신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니다 하면서 유다가 43장에 창세기 43장에 얘기하면서 요셉을 못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도 그때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인지 도저히 자기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모습과 행색이 완벽하게 달랐으니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떠한가, 특히 루벤과 시므온과 이 레위와 그리고 유다가 어떡한가 관심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시므온이 자기를 제일 못살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집에 돌아가 베냐민 막내가 있다는데 막내를 데려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를 데려올 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볼모로 대신할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든 식구가 모든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그 곡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도 구해주는 거지요. 그 모질이 못난 둘째 형. 그런데도 시므온도 구해줍니다. 이 유다가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베냐민만은 지킬 테니 아버지 보내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도 유다를 믿고 보내주는 장면이 43장에 나옵니다. 44장 이제 베냐민이 돌아왔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 요셉이 그들의 각각 곡식 자루를 만들어 줍니다. 많은 곡물을 주겠지요.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는 곡식을 담을 때에 자신의 금컵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 때에 컵을 도적질했다 하면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그 형제들의 보자기를 다 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나서지요. 우리 중에 감히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만약 있더라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고 보자기에서 그 푸대에서 그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막내 동생 베냐민의 포대에서 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바로 붙잡습니다. 이럴 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44장 얘기입니다. 참 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한때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아버지의 슬픔을 가려주고 싶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동생의 아픔을 감싸주고 싶었던 이 유다의 모습이 44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참 감동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33절로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을 내가 보고 왔는데 내가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또 아들이 이 아들마다 잊어버리면 아버지는 절망이고 죽을 겁니다. 이 아이와 그 아버지와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으니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잡아서 나를 이 아이를 대신하고 이 아이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지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 앞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서 노예로서 붙잡히게 될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다시 내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잡아달라고 했던 이 유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요셉은 너무나도 가슴이 북받쳐서 돌아가 잠시 잠깐 집에 들어가 펑펑 웁니다. 유다 형이 역시 내 형이구나. 유다 형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내 형으로서 내 동생도 지키고 내 아버지도 지키고 우리의 가족 모두를 이끄는 진정한 형이 됐구나 하면서 이 요셉은 펑펑 웁니다. 유다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모습을 삽니다. 더 나아가 유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인정받는 것이 있어요.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는 삶의 헌신, 베냐민과 아버지에만 속한 것이 않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이제 향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250만 명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앞서게 되는데요. 행군하는 군대가 4군, 군대가 나누는데요. 4군대.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군대, 세 번째 군대, 네 번째 군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세 지파씩 나누게 되는데요. 1군대에 대장 지파가 있어요. 1군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쓰는데요. 그 지파를 이끄는 지파, 가장 앞선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사자와 같은 지파란 뜻입니다. 유다가 가장 앞선 곳에서 사자가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가듯이 유다가 가장 1군대 가장 앞선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이 행진하는 모습의 대장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선봉은 항상 가장 위험합니다. 선봉에서 달리는 이들을 보면 대장 지파에 갈렙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은 가장 앞서서 선봉장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합니다. 출발할 때도 40년 뒤에도 가장 많은 인구 7만 명이 넘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선봉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유다의 이 자리, 유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함도 있겠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고 지파들 전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봉해서 헌신하는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들에겐, 선봉에 쓴 자들에겐 이렇게 복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순종하고 나서는 이들에겐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순간에도 역시 유다 지파처럼 누가 선봉에 서겠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는데 너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처럼 누가 선봉에 서서 너희에게 주어진 땅들을 차지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기에서도 역시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봉에 쓸 사람을 유다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200년 3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유다 지파는 너희의 무리를 이끄는 사자야. 유다 지파가 한번 포효하면 세상은 주저앉을 거야. 여전히 유다 지파는 내게 있어서 선봉장과 같은 믿음의 가치를 가진 나의 지파야 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그렇게 푼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 이외에게는 선봉 맡길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유다 지파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앞서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요. 헌신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유다가 가졌던 이 성품, 사람을 살리는 성품, 세워주는 성품이죠. 유다 지파가 가졌던 유다의 또 다른 삶의 모습, 죄를 아는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서 죄를 안다고 하는 것.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또한 더 나아가 유다는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완전히 무너졌지만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다시 아버지를 섬기면서 온 가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유다였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유다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면서 유다는 자기의 삶을 대신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저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부터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민족 250만 명의 선봉에 서서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내가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행진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건너올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선봉에 산 선사람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소유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이 축복의 땅 이스라엘의 전체 절반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축복들이 아무리 많아도 땅의 축복은 제한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다가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천년의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 놀라운 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